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제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거의 모든 교회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교 개혁 주일이라 함은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 마틴 루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종교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짧은 영상, 어린이 영상이에요. 아유, 왜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수준 낮게 어린이 설교를 영상으로 말씀하시나, 그렇게 받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좀 기억에 남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 한번 짧은 영상을 함께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그 5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가슴에 한번 새기고 또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독일에는 훌륭하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의 95개 조항을 적어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지금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천주교라고 부르는 카톨릭 교회 등이 있지만 옛날에는 카톨릭 교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문제가 아주 많았죠.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아니에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천국에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결코 없어요. 그런데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죠. 다시 말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선행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중세 말기의 교황청은 교황청의 권위를 자랑하는 듯 거대한 성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표인 면죄부를 팔았죠. 카톨릭은 이제 선행뿐만 아니라 돈을 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였죠. 그런데 면죄부를 팔아도 돈이 부족하자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과 천국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이 연옥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제들은 이 면죄부를 받으면 연옥에 있는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뱃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면죄부까지 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루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성당이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적어 붙였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이후 매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죠.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셨지만 그 이후 츠빙글리와 존 칼빈이라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즉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이때부터 카톨릭을 구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불렸어요. 개신교회는 5가지의 신학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중심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 5가지 앞 라틴어를 인용해 5대 솔라라고도 한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많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으로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굳이 착하게 선행을 하며 살 필요가 있나요? 답은 착하게 선행을 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이 되는 것이죠.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각자에게도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안녕.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마치면 될까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해 주신 거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개신교회로 하나님을 말씀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거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이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전히 전통과 어떤 제도와 말 그대로 종교적인 의식에 그친다면 오늘도 이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일어나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가, 이 말씀의 아주 그 권위, 능력, 이 말씀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려다 보니까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본문을 택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긴 장 하면 몇 장인지 아세요? 오늘 읽은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게 되어졌냐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어에도 알파벳 순서가 있듯이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22개가 있는데요, 그 A부터 해가지고 1절로 8절 단위로 나눠서 이게 2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개 알파벳 곱하기 8절 하면 176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시편 119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1절로 8절, 9절로 18절 이렇게 8절 단위로 끊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더 놀라운 건 이 176절이 거의 한 절도 빠짐없이 그 구구절절이 뭐가 있냐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증거라는 단어로, 때로는 법도라는 단어로, 때로는 계명이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때로는 판단이라는 단어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요, 한번 말씀을 오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137절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니까요, 주의 판단이라고 할 때에 이게 바로 말씀의 판단이겠죠.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요,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또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깨닫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린이 설교 영상을 보았지만 거기에 중요한 5가지 신학 사상을 마지막 이야기했잖아요. 5대 솔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중요한 5가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요, 이 세상은 바뀝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경입니다. 그 중세 카톨릭 중앙집권적으로 교황청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 교황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타락해버리면 교황청 전체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영상에서 보았지만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다 짓고 돈이 부족하니까요, 성경에 없는 연옥소를 이야기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빚을 청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 먼저 간 부모님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헌금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두 번째가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세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따라오는 삶인 것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죽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네 번째가 뭐죠?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에도 제가 종교개혁주일 되면 아마 이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한강의 그 물줄기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갔는데요. 어떻게 그 산 중턱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까? 쉬지 않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물을 솟아나게 하니까 그 샘솟는 물이 흘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어제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또요, 낙동강의 발원지인 항지 연못을 갔는데요. 우린 연못 하길래 호수공원 좀 생각하고서 갔더니 없어요. 도시 한가운데 작은 연못 하나가 있는데요. 다리 하나 두고요. 이쪽은 편안하고 다리도 좁은데 다리 그 밑에는 물이 콸콸콸 쏟아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시내 중심에서. 그 양이 엄청나서 그게 낙동강 줄기로 흘러가는 거죠. 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원리가 너무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복이 계속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를 알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8편 다음 138절 다음 읽어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증거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계속 이 시편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3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가슴이 막 뜁니다. 오직 예수,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외에도 구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엉뚱한 이단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막 심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진리고 사실이라면 그거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140절을 보십시오. 140절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히 순수한 말씀입니다. 순수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순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금입니다. 금. 순도 100% 금. 그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왜? 순금. 많은 재련을 거칠수록 그 금값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18번 때리면 18K일 거고 24번 재련하면 24K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많이 맞을수록 금이 더 빛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심히 순수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깨끗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있다면 저는 뭐 엄청난 것을 알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부잣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겠지만 그 중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것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거예요. 종이컵 하나라도요, 깨끗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요, 씻어 쓰지 않고는 버리게 되는 겁니다. 씻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야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4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때가 미천하여 열시를 다하나 주의 복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 했잖아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3년 집에서 예배 드려봤지만 뭐 교회 가서 예배할 때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게 사실 속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꾼 꿈에 보면요, 애굽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풍년도요, 단 1년 흉년이면 그 풍년은 언제 풍년이 있었지 할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풍년 때 흉년이 올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지금 풍년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흉년이 온 겁니다.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서서히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정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종교라는 표현을 아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서 종교화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느 날 습관적으로 종교화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니까, 능력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빨리 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다. 우리 142절도 보시죠.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의, 영원한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지금 와 있으신가요? 우환이 들여닥쳤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저주 같은 재앙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아멘. 저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만 한번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119편 지금 펴놓으셨으니까요. 한번 쭉 앞으로 넘겨서 96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96절. 자, 다 같이 한번 확인합시다. (9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게 있는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또 정말 깊고 넓은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4절도 보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96절 펴놓으셨죠. 제가 이게 8절씩 끊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7절부터 104절까지가 한 토막이겠잖아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라 하면 읽으세요. 9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번 읊조려 보십시다. 아멘 하시고요.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진정한 스승, 가장 나를 명철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노벨상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아예 모세오경 율법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잖아요.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어야 명철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명철해지는 거예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오늘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한번 지켜내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아멘.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말씀 안 떠날 수 있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정말 이 가을에 말씀과 함께 사십시다. 어느 정도로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꿀보다 더 단 말씀 경험하셨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졸리거든 아예 그 종지기에다가 꿀 좀 부어놓고 꿀을 찍어가지고 좀 읽으세요. 그렇게라도 한번 꿀 맛을 좀 보시라고요. 아멘.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요 말씀의 제목을요 말씀과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 뗄래 뗄 수 없죠. 양 없는 목자 의미 없고 목자 없는 양 이건 존재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뗄 수 없잖아요. 말씀과 성도, 성도가 말씀 없이 성도가 됩니까? 안 돼요. 말씀과 성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104절 마지막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죄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라니까요. 아멘. 여기에 무슨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진짜 결론으로 우리 144절 한번 읽고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14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한번 찬양 고백하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